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고난 주간이 또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가난을 단번에 해결해 줄 왕으로서 예수님을 정말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채 일주일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돌변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 때 사람들은 금방 그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죄성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보면 그딴 건 필요 없고 그냥 돈이나 주세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이나 좀 왕창 주세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부자일까요? 돈 잘 버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자로 사는 사람 정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경제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다 그냥 거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십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왕이 아니라 사랑의 왕, 평화의 왕, 구원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랜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오늘 10번째 시간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를 망가뜨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나태해지면 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했지만 사울왕의 질투심 때문에 1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한 7년 동안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조그만 그 남유다만을 통치하는 왕으로 있다가 거의 다 20년이 돼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루하루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참 역설적이게도 그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가장 영적으로 신실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정말 충만히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하나님의 때가 임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나라의 영토가 점점 확장이 되고 나라의 금고는 아주 든든하게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 근심할 거 없는 정말 안정적이고 아주 편안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위기의 시작입니다. 잠시 내가 방심한 사이, 내가 설마 그 사이 죄는 다윗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윗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 하나님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비열하고 교묘하게 아주 추악하게 바뀔 수가 있는지 사실 정말 잘 믿어지지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우리 후반부에 보면 전쟁터에서 그를 다시 데려오고 그에게 술을 먹이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에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에 대해서는 모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의도가 어떠한지 그 마음이 정말 뻔히 다 들여다 보입니다. 다윗이나 나나 별 다를 바가 없고 다윗도 실패했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실패할 수 있다면 도대체 나는 얼마나 더 깨어서 노력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세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물론 왕이 모든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자기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그냥 예루살렘 성 안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듯합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2절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조금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언제 일어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아침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지금 언제 다윗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뭘 했을까요? 그냥 계속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서 아마 늘어지게 낮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냥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고 거기서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인생이 얼마나 지금 위기에 가까웠는지를 정말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까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넘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늘 시간이 펑펑 남아 돌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지금 다윗에게 없습니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다윗에게 사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아무런 노력이 다윗에게 이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더 내가 앞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목표와 목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20년 더 전에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때 지금 제 나이 정도 되었던 남자 선생님 중 한 분이 제게 했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러셨습니다. 전도사님, 회사에서 제 나이쯤 되는 남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회사를 안 갔으니 잘 모르죠. 대답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두 가지 주제로만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는 어디를 가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젊은 여자와 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시절이었으니까 그 말이 잘 이해도 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어른들 참 한심하다. 고작 생각한다는 게 약간 좀 불쌍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월이 이제 흘러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나이가 되어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선생님과 이제 비슷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말이 100% 이해가 된다. 정말 너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비록 조금은 좀 가난해도 건강이 좀 잘 따라주지 않아도 마음만은 충만한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주 충만한 자존감이 내 마음을,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 꿈과 사명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에 진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서 정말 호화롭게 살면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도 영적으로 공허해지면 반드시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죄의 올무에 갇혀서 결국 패가망신합니다. 설령 이 세상에는 운 좋게 그냥 잘 넘어갔어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내가 안 나가도 내 부하들이 당연히 승리하겠지. 전쟁터에 안 나간 것도, 그래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윗이 가지 않았던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다 죄는 아닐 겁니다. 낮잠 정말 늘어지게 자고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죄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우발적인 지금 사건들입니다. 근데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인데 그는 다윗의 측근 참모이고 또한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친구의 손녀입니다. 우리아는 또 누구입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30인의 용사 중 한 명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함께했던 용사로서 지금 전쟁터에서 다윗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다 무슨 말입니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다윗이 이때부터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군지 알아보고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았으면 거기서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풀린 이 욕망의 브레이크는 잘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가 이제 그런 생리를 하게 되면 부정하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임신하는 기간이 아니라 가임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이제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덜커덩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다윗이 이때부터 이것을 무마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제 6절부터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가 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군인을 다시 다윗의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 집으로 가지 않고 다윗 왕궁 그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술을 잔뜩 먹여 그냥 술 기운에라도 집에 가게 했는데 술 취한 우리아가 멀쩡한 다윗보다 훨씬 더 경건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지켰습니다. 우리아의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 그때라도 다윗이 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더 큰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 평상시 같았으면 다윗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아에게 큰 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우리아를 그 전장 최전선에 다시 배치하고 후속 부대를 퇴각시켜서 우리아를 그곳에 고립시켜 거기서 죽게 하라는 편지를 우리아에게 직접 주어서 당시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스스로 우리아가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누가 죽인 겁니까? 다윗이 죽인 겁니다. 이처럼 간교하고 잔인한 일을 다윗이 너무나 태연하게 담대하게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다가 더 큰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죄는 자꾸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점점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무뎌지게 됩니다. 마음이 무뎌지게 되면 우리가 양심에 구멍 났다 말하는데 나중에는 더 큰 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게 됩니다. 점점 올무 안에 갇히게 합니다.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죄가 커지게 됩니다. 죄가 이렇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우리아를 죽여라 했으면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은밀하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점점 그 죄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복잡해져서 나중에는 어디서부터 내가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드러내는 일은 창피한 일이고 또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더 깊어지기 전에 끊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교회 다닌 지 내가 지금 뭐 40년이 넘었는데 내가 그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잘 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다윗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한 다윗만이 아니라 실패한 다윗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예전에 뉴욕에 딱 한 잔만이라고 하는 술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게 이름이 정말 재밌습니다. 딱 한 잔만. 가게 이름이 딱 한 잔만이니까 손님들이 모두 딱 한 잔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손님이 딱 한 잔 마시고 여기 한 잔 더 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안 됩니다. 저희는 딱 한 잔만 팝니다.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가게 이름이 딱 한 잔만입니까? 일단 정말 딱 한 잔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시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작년 미국에서 시작해서 요즘 한국에서 정말 광풍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정말 아주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하루아침에 낙마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노리던 한국 문학의 자존심이었던 시인도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금 정말 저 사람이 정말 그랬을까? 설마 했던 사람들이 다 추풍 낙엽처럼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종교계도 사실 지금 정말 거의 태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마 다들 처음에는 별일 없겠지. 그래도 내 내공이 얼만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딱 한번 내가 정말 실수했는데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한 번만으로 끝나는 죄는 없습니다. 죄의 속성은 반복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였어도 그것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은밀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다윗이 한눈을 판 결과가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족보에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6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핏줄임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어머니는 다윗의 아내라고 표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죄는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강제로 빼앗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후대에 길이길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림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나를 쓰러뜨릴지 모릅니다.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순간에도 주님, 넘어지기 쉬운 이 연약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다윗조차도
그 왕의 그 권력이 가져다주는 안락함과 평안함의 도치가 되어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죄의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죄를 숨기려다가 더 큰 죄로 계속 빠져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마 아무도 모르겠지, 완전 범죄를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혹 누가 알아도 그 누가 왕인 나에게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는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 교사죄를 범했고 권력을 남용하는 죄를 범하고도 자기가 지금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모든 죄악의 현장을 지켜보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그 자녀들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이제 점철이 됩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늘 깨어있고 또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묵상하고 또한 결단하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